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향을 향하여. 제가 학교 다닐 때 중창단을 했었는데 가장 저희 한해 선배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본향을 향하여라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들었었는데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아서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향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나기도 하고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향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인생을 향한 목적과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정들을 나누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마 고향을 찾아가는 즐거움이 아닐까. 긴 시간을 차를 향해 달려가도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분당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한 4시간? 4시간이면 3시간 반, 4시간이면 일반적으로 가는데 명절 때가 되면 보통 TV에 나오는 시간이 짧으면 18시간, 길면 20시간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한 해는 제가 부산에서 출발하려고 내비를 치니까 열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같이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미 출발을 했대요. 오후 2시인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저는 출발해서 지금 거의 이제 충청도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가서 보자고 하고 저희는 9시인가 저녁 9시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몇 시간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이유는 가족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기 위해서 달려간다, 죽음을 위해 달려간다, 혹은 또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럼 본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성장해서 곳곳에 다녔다 그래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이제는 고향이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죠.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란 시간보다 부산에서 많이 자란 것 같고 또 부산에서 많이 자란 것 같은데 또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고향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분당에도 친구가 있고 고성에도 친구가 있고 곳곳에 친구들이 막 흩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곳을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본향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본향이 아니라 외국 땅이고 이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인물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나는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햇 쪽 속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중에 나그네로 있고 거류사로 있기 때문에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팔아라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여기 있다. 그렇지만 나의 아내를 장사해야 되니까 내 장사지를 좀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하죠.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임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네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인 것을 기억해라. 네가 여기가 있는 이 땅이
거류하는 땅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지만 너는 지금 여기에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잠시 잠깐 있는 것이구나. 이 족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 안에 흩어진 나그네로 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지금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지상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명한 것입니다.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나는 곧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내 모든 정력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될지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본향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지만 이곳에 돈을 벌기 위해 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고향으로 많은 돈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에 가서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고향보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그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영혼은 천국에 내가 곧 갈 것인데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하고 주님이 때가 돼서 오라고 할 때 내가 가는 것이죠. 천국을 이곳에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곳이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는 이 사실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본향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예수님을 믿지만 분명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했던 이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는 순간 툴툴 털면서 기쁘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가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실 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곳이 내가 가야 될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그림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 따뜻함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죠. 그 고향이라는 의미를 떠올릴 때 그 따뜻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약 고향하면 막 가면 나를 야단칠 부모, 또 나를 괴롭힐 형제,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갈 것인가? 그게 정상적인 가족이고 고향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참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향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남자들의 90% 이상은 다 고향에 가겠다 말합니다. 여자들의 90%는 절대로 안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겠다 말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나면 부부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고향에 가자. 아니,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 따뜻함, 그 편안함, 내가 여기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자들은 지금이 좋은데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향이라고 말하면 남자들의 고향을 가지 여자들의 고향을 잘 안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자들의 고향에 가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나는 거기 가면 전혀 아닐 텐데. 그래서 혹시나 여자를 따라오는 남자가 있으면 아주 귀한 줄 아시고 그 남편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시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갓집에 가겠다. 그 사위는요, 최고입니다, 최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20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 처갓집 풍습이 있고요. 집사람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저희 집안의 풍습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안 맞는데. 근데 우리는 다 맞는데, 외부인처럼 있는 집사람 눈에는 다 어색하게 보이는, 20년 동안 봤는데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고향이 아니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며느리, 또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사위, 아들, 딸 다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한 그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니다. 사탄이 패배를 당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했던 그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옥은 사탄이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탄이, 그곳에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 벌 받으면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 죄가 추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추방되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아닌데,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 이 죄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히 진멸을 당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예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니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원히요? 지겨워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원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개념을 생각하며 지겹다라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계속하면 지겹고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맛없고 하나님도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감격, 기쁨, 그 즐거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시간의 개념으로 계속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계속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너무나 행복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눈물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 했던 헌신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모양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천국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은 것이 맑은 것이 성에 쫙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또 12천사가 있고 또 12지파의 이름이 쫙 서 있는 그런 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해서 그 모든 12기초석이 딱 돼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로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니까 야 너희가 생각하는 최고 좋은 거 너희가 봐야 될 모든 사람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정말 완벽하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낡아서 별로 볼품이 없어지는데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창조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참된 낙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정말 철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그네처럼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